오늘 제목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고 가면 움직이고 멈추면 또 스탑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나안을 향해 서서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구름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오래 머물지 하고 진영을 이탈하거나 출발하는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어제 그걸 다 피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난 못 가, 피곤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 회중을 소집할 때, 출발할 때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2개를 불 때, 하나를 불 때, 작게 불 때, 크게 불 때 이게 다 사인이 달랐어요.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저들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인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먼저 성물을 가지고 행진하다가 다른 이들이 오기 전에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자연스럽게 성막이 형성되면 진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12지파에 움직이는 광경을 제가 AI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AI가 오늘은 계속 말로만 표현하고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너무 많이 쓰니까 AI가 지쳤나 보다.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이런 형태로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형성해서 움직였던 것을 봅니다. 오와 열을 맞추고 중앙에 성막이 있고 군대의 장막 같은 텐트 같은 그런 모양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3일을 가게 될 때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다. 진영이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떠날 때 모세가 반복해서 드린 기도문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문이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항상 모세는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왕이 먼저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을 갖추고 전장으로 나가는 행동을 해달라는 의미죠. 광야는 거칠고 위험하고 언제 대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앞서 나가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를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달라고 모세는 출발할 때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불의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일어나라 앉아라 할 그런 지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 그 다음에 돌아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이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 것은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나안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이 행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 개인이 하나님을 앉아라 일어나라 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적을 흩어져서 주를 미워하는 자는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상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로도 그 군사도 다 무력하게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강해도 무력화되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도 대적이 있을 텐데 막아서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예상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순탄한 길을 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수들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시편 69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악인을 꺾고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69편을 쭉 읽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어지며 시내 산도 두려워 떨어 진동했다. 이렇게 다윗이 잘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시에 표현한 것이 69편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키가 얼마나 큰가? 창틀같이 큰 칼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이고 우리는 초라하지만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넘기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이 어린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처음부터 아직 끝장을 보려고 했어요. 전부 올라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쫙 깔렸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의 손에 붙이겠다. 싸워라. 그리고 담대하게 공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치면서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사무엘하 5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알브라심, 흩으심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흩으심의 주인이다. 굉장히 강력하고 블레셋 군사가 가득 있었지만 다 흩어버리면 물이 그냥 흩어지듯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대적을 흩어버리는 사건은 문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 역사에서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신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진영을 출발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이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앞장가셔서 그들을 흩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진영이 때로는 한 달, 두 달 있다가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 일어나셔서 앞에 가셔서 대적들을 막아주세요.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서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2027년을 맞이할 때 2027년 그 직전에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7년을 맡기며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계절이 바뀔 때도 해야 되고 달이 바뀔 때도 해야 되고 월삭이라고 있죠. 매달 1일 시작이에요. 시작. 한 주의 출발 주일이에요. 하루의 시작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 시작을 자주 가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에 입학했어요. 학생들이 그 첫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내 대학 생활 4년 동안 나를 지켜주소서
교역자들이 새로운 임지에 부임했을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사역 기간 내내 주님께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독립된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예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는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생각만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원수들이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옆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어요. 아이성이에요. 정탐을 보냈어요. 2-3천 명만 맥시멈 3,000명. 근데 여호수아가 3,000명 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000명만 보내. 여러분, 36명 전사했어요. 지금 호르무즈에 우리 군함 보내갖고 36명 죽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겠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타격이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보니까 범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기도도 안 했어요. 작으니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서야 깨닫게 된 거죠. 이 기도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대적이 복병처럼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공급이 어려워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이 공동체의 위기예요. 곧 이제 아말렉이 나타나죠.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을 하죠. 이 사람들은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족의 두 왕 옥과 시므온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 선제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들을 또 막아야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행동하게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데 가담했어요. 이들은 연합도 잘하고 지역도 잘 알고 싸우기에 굉장히 용이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 가보고 처음 대면해야 되는 전장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먼저 나가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을 흩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다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이 움직일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질 때예요. 낙심할 때. 어린이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무거워요. 아세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는 어린이날 우리 집에 애도 하나도 없고 어버이날 양가 부모 다 돌아가시고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질 이유들이 다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요, 기도도 못해요. 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별로 아랠 것도 없고 한 5분 앉아있다가 가버려요.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미래는 불안하대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미래는 불안하다. 미래는 불안하다. 교회도 어려워질 거다. 계속 그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여 일어나셔서 나를 짓누르는 이 어둠의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밝은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울증 환자와 같았어요.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에 가서 피를 흘렸어요.
아들이 또 죽었어요. 개인적인 슬픔까지 겹쳤어요. 링컨은 자신의 지혜와 도움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 백악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집무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용기를 얻고 노예 해방과 국가연합이라는 위대한 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민권운동을 하는데 계속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밤에 두려움과 피로로 인해서 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막 무너져 있었는데, 부엌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마틴 루터야,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에서 힘을 얻고 그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비폭력 운동의 상징으로 우뚝 서는 역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불안에 갇히고 두려움에 갇히고 그때마다 자꾸 상황 분석하고 안 되는 이유 적지 말고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저를 누르는 온갖 어둠의 생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개가 떠나기 전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외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묵상으로만 그냥 가만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하나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자식들이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각해야 돼요. 언약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원수들을 막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일어서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푹 쪄갖고 무슨 대적이 와서 해칠지 모르는데 두려워 떨고, 여러분, 그러면 진 전체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출애굽 2년 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성이 높고 장대한 이들이 많고 우리는 메뚜기여 같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겠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 장관을 세우고 뒤로 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왔냐면 기도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도문이 뭐예요? 이제 35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소서. 대적들이 뭉치면 힘이 세지만요, 흩어버리면 물이 흩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옥인교회도 500일 동안 여기 시위할 때 막 온갖 사람들이 연결돼 있어서 경찰들도 함부로 못해요. 이 시위대 뒤에 변호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요. 어렵게 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그냥 떠나보내게, 여기 중국 대사관이 명동으로 가버리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500일 동안 괴롭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아무도 안 보여요. 만나려면 명동 거기 중국 대사관 앞에 가야 거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홍해도 갈라져요. 아말렉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중단하면 가나안 정복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서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일어나서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앉아 계신 것처럼, 누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돕지 않고 우리끼리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붙잡은 예수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몇 월에 태어나갖고 성장하다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출발시키셨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저의 일로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일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문은 3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일어나소서라고 행진을 시작했고, 이제 괴가 스탑하면, 성막이 세워지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기도를 여행 갈 때는 기도하지만 여행 갔다 와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진이 딱 안정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기 오셔야 된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소서라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의 명령형은 슈바예요. 히브리어 슈바. 따라합시다. 슈바. 네. 하나님 돌아오소서. 돌아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성소의 자리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움직일 때는 예배가 불가능해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에 정착을 하게 됐을 때 몇 달이든지 거기에 얼마든지 거기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거기에 중심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성소에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안식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늘 대적을 흩트는 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목자가 되세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사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는 거죠. 행군으로 인해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켜 주시고 신앙에 초점을 모으게 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동할 때도 위험하지만 조용히 머물 때도 위험해요. 우리는 항상 위험을 안고 살죠. 이동할 때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조용히 있을 때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하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라고 말할 위치는 아닌데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친밀함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시간이 흘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스스로 높인다 그러면서 막 대적을 했죠. 그때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모세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지만 자기 백성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좁은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약한 백성 사이로 들어오셔서 굽혀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뭐 일어나라, 뭐 돌아와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하고 너하고 그런 얘기할 그런 대화 상대가 아니거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충성되니까, 귀하니까, 지도자니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이것저것 맡긴 것도 없는데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 그거 맞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은 그래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좋으니까
뭐 하나님 꼭 그렇게 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취한 하나의 그 관계 형성의 좋은 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아버지. 가끔 아이들이 그 카톡으로 저한테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한데 좀 나중에 급한 건 아니에요. 한 달 뭐 안에 해주면 되는데 아버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면 저는 금방 해요. 빨리 해줘요. 뭐 오랜만에 부탁한 건데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아들이 부탁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라. 모든 것에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부분에 다 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무서운 아버지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막 떨려요. 손주가 이렇게 화면에서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다 주고 싶어. 있는 걸 다 주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손수건 옆에 놓고 아버지, 아버지 찾는데 하나님이 간이 녹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컵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좀 오래된 거고 하나는 금방 된 거고 수저도 최근에 산 게 있는데 여러분 애들 오면요 처음 쓰는 그거 줘요. 아내하고 저는 조금 많이 쓴 걸로 쓰고요. 좋은 그릇에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좋은 걸 해보려고 해주고 집에 오면 이불도 새로 싹 해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해주고 우리가 쓰고 누리는 것보다 애들이 잠깐이라도 더 좋은 거 누리게 하려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 정도는 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색해갖고 10개 달라 그러는데 4개 반 주고 없다 그러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을 힘있게 하셔야 좋은 게 옵니다. 예, 예. 모세가 무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게 나타나 있어요. 신약에 오면 더 확고하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게 뭐죠? 갤럭시 26보다 27이 더 좋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좋은 걸 생각하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풀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옛날에는 좀 맡겼지만 서서히 그 영역을 줄여가면서 내가 조절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아버지께 이것저것 맡기는데 전문으로 맡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되는 게 있죠. 그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례가 많아서 어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자꾸 저도 보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 참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한 시간이 꽤 흐른 후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측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 때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막 나중에 비참하게 혼자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받고 그렇게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염려를 맡겨야 돼요. 반드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에 염려가 많았어요. 바다 위를 걷는 남다른 시도는 했지만 완전히 맡기지 않으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죠. 변화산에서 주님 용모가 바뀌는 거 보면서 초자연적 상황이 너무나 무서워갖고 올라간 세자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한순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무너졌어요. 예수를 거듭 부인했어요. 그는 늘 염려와 두려움에 압도당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그가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저 이거 참 염려되는데 하나님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아주세요. 제가 맡기고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남왕국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이 떨렸어요. 백성들도 떨었어요. 그 떨리는 모습을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렸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너 왕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했어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해요. 무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하면서 선지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7장 9절, 이사야서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살짝 믿으면 안 돼요. 굳게 믿어야 돼요. 강하게 믿어야 돼요. 믿을 때는 강하게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슬며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뭐 기드온처럼 양털은 적고 마당은 안 적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하나님 들어주시려고 이사야가 얘기하는데, 믿음 좋은 척하는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잘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다 아시는데 그렇게 꼭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하스의 이 말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기도한 사람 누가 잘 됐냐고. 하나님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구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심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큰 나라에 돈을 갖다 주고 보물을 갖다 주고 군사력을 도움을 받아갖고 연합국을 막겠다는 계산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머리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는 어려움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왕이 잘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왕이 그렇게 머리를 쓴다면 당신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책망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오를 때, 괴가 이동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또 구름이 스탑할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계속 드려야죠. 출애굽 백성들의 아쉬움은 모세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만 기도해요. 모세만. 딴 사람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모세만 기도해요.
200만 명, 장정만 60만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도자들이 기도한 때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모세 혼자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모두가 기도했어요. 늦게 믿은 사람도 기도하고 먼저 믿은 사도도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대표성 있는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엄마만 대표 기도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다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어깃게 모든 부서와 모든 재직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령의 붙들림 받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얀 후스 그 신앙에 따라서 핍박받아가지고 살 곳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헤르누트라는 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모였는데 또 막 여러 곳에서 오니까 갈등이 심해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1727년 이 갈등을 기도로 극복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기도를 돌렸어요. 여러분 1727년부터 24시간 연속 기도 체인이 시작이 돼서 몇 년 기도했냐면 100년을 기도했어요. 놀라운 영적 부흥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방법은 간단해요.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그냥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만 되면 하나님 일하지 않겠어요? 모두가 하나님 일어나서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어요? 모라비안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한 이 힘을 선교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기 전에 이들은 먼저 선교사를 보냈어요. 10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난 대부흥은 광부 출신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13년 동안 했는데 이 13년 동안 간절한 기도한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세상을 바뀌었냐면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범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광산에서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막 광부들이 입에 막 욕이 붙어가지고 막 말한테도 막 욕하면서 막 지시를 했어요. 근데 욕을 안 하고 그냥 말하니까 말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하면서 계속 욕을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욕을 안 하니까 말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이지? 욕이 들어가야지 알아듣는데 그 정도로 영국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